요한복음 11장이죠.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좀 길긴 한데 같이 이어지는 본문이라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지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까? 나사로의 죽음과 또 오늘 이제 부활 사건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죽음 그리고 오늘은 이제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 성경으로 텍스트로 이렇게 읽지만은요. 이 기독교 역사, 이 세상 역사를 완전히 뒤집는 이 사건이 바로 뭐냐면 부활이죠. 부활이죠. 이거 모든 것이 바뀐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벌이 영생으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이 땅에서의 세상 사람들이 살다가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뒤집은 사건이에요. 그 뒤집은 사건이 바로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의 어떤 부활 사건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도 이제 암시 이렇게 하시지만 이 부활이란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기 중에도 부활절을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우리도 나중에 부활 이렇게 할 거고요.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우리 기독교인의 부활은 뭐예요? 바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휴거고. 휴거. 그러면 부활하고 휴거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영생.
이게 부활이고 영생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만 하면 영생하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한 번에 딱 이렇게 죽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부활한다. 그럼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하는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부활 그리고 휴거 그 다음에 영생 이렇게 이래서 쭉 세트로 이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게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 이야기를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우리 지난주 말씀. 병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베다니에 살았고 예루살렘과 한 2, 3km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예수님도 자주 들렀던 곳. 근데 이상하게 여기는 또 부모님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만 살고 근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 빨리 오시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고 죽을 병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하나님의 뭐가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부활 사건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이 이 유대 사회를 완전히 이 나사로의 부활을 유대 사회를 완전 뒤집어 놓거든요. 그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영광 받으시는 거. 이에 예수께서 밝혀서 나사로가 죽었다. 이해를 못하니까 죽었는데 부활 잠자는 줄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너희로 뭐뭐하게 하려고? 왜 가지 않았던 거요? 너희로 믿게 하려고. 믿음 때문에 그런 거.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이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우리는 뭐 바삐 움직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하나게 뭐예요? 어떤 누군가를 위한 우리를 구원을 위한 하나하나의 발걸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예수님의 어떤 움직임을 그런 걸 잘 봐야 이렇게 되죠.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하십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자 우리 앞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로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지금 이제 나사로가 이렇게 죽었죠. 예수님께 소식을 전달했을 때 나흘 전에 전달을 받았을 때 이제 나사로님이 죽었고, 그러니까 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 나사로의 지금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대 문화는 뭐 바로 하루 만에 저기 장례식 무덤에 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사로는 무덤에 넣어진 상태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위로하는 장례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것이죠. 이제 그때사 이제 나흘이 지나서 베다니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또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이 가까우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또 그들을 또 위로하러 이렇게 오는 어떤 상황.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소리를 누가 들은 거예요? 마르다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뭐예요? 나가 뭐예요? 맞아요. 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좀 늦게 오긴 하셨는데 그래도 예수님 오신다고 얼른 나가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못 들었는지 그냥 집에 그대로 앉아 있어요. 아니면 뭐 이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이 커서 그냥 집에 앉아 있는지 뭐 때문이라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으면 설명 안 합니다. 그런 것도 인식하고 근데 뭐 때문에 이유는 설명 안 하는데 슬퍼서 앉아 있는지 못 들어서 앉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르다는 듣고 얼른 나간 거죠. 듣고 얼른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그냥 어쨌든 집에 앉아 있는 어떤 상황.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이런 또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가? 이 사실이 나에게 힘이 되는가? 정말 이 지금 장례식이에요. 죽어버렸어요. 끝났어요. 모든 것이 끝나는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만 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절망이죠. 절망이에요. 근데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어쨌든 마리아는 힘을 내서 얼른 나가서 맞이하러 이렇게 나갔죠.
우리도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절망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하냐는 거죠. 나의 절망, 나의 끝, 나의 모든 것을 어떤 실패 이런 것만 생각 속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와 누가 함께 하시는 그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다는 지향 있고 먼저 나가 맞이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러면 그렇지.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니까 내가 예수님 믿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힘이 되냐 안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근데 이것이 절망 가운데 나에게 우리에게 뭐요? 힘이 되냐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사실 영적인 눈을 딱 띄어보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옆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 앉아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힘이 안 돼요. 예수님이. 마리아는 여전히 지금 이렇게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해서 근데 오히려 또 마리아는 예수님 하니까 얼른 나가는 두 가지 반응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있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어떤 분이신가? 내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가? 아니면 오히려 내 절망이 예수님보다 더 강한가? 더 세게 작동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이렇게 있죠. 내가 있고 내 삶이 있고 나의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도대체 어느 정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만 하면 벌떡 일어나는가? 나는 나를 위해 사는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이렇게 주님이신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 여러 가지 막 고민을 해볼 수 있죠. 벌떡 일어나 예수님이니까 얼른 나가고 상황은 끝난 것 같은데 나가고 반응하지 않는 또 마리아도 이렇게 있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응하는가 반응하지 않는가. 자, 그런데 이제 마리아는 떠났죠. 그런데 반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리아는 어떤 믿음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표현하는 거 보면 주께서 만약에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뭐 하지 않았을 것이라?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죽어버렸어요. 여기 안 계셔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랬는데 더 놀라운 믿음의 말을 해요. 그런데 이미 죽어버렸는데 이제라도 우리 예수님 주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나사로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상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근데 과연 살릴 수 있을까? 과연 살릴 수 있을까? 이제라도? 예수님은 이미 죽어버렸는데 이제 왔는데 이제라도 역사할 수 있을까? 이미 게임은 끝난 것 같은데 이제라도 주님은 내 삶에 역사할 수 있을까? 이 절망의 상황, 이 죽음의 상황을 이제라도 주님이 이제 함께 계셔요. 이제 오셨어요. 역사하실 수 있을까? 근데 놀라웠게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뭐 할 거라고요? 다시 살아날 거라. 이 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죠.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죽은 것은 죽었고 장례면 장례를 치른 거 끝이었죠. 근데 요즘 이 시대의 교회는 뭐라 그래요? 죽어도 괜찮아요. 죽으면 다시 뭐예요? 부활해요. 부활이 있어요라고 기독교가 교회가 말하죠.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 말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근데 평소에 이제 마르다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당연히 부활해요. 언제 부활한다는 거? 마지막 때는 다 부활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나사로도 부활할 것이고 또 우리도 다 죽으면 부활하겠죠.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 보는 건 뭐예요? 사람은 항상 뭔 중심이에요? 시간 중심이에요. 급해요, 급해. 이 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 전에 와야지 죽은 후에 오면 안 돼. 그분이 예수님이어도. 늘 무슨 사고의 어떤 사고, 우리의 어떤 기본 사고 방식이 시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늦어버렸어. 끝나버렸어. 근데 예수님은 시간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고 시간의 주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무슨 중심이에요? 시간 중심이 아니고 믿음 중심이에요.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늘 급하고 빨리빨리 해결돼야 될 것 같고 늘 어떤 우리가 늘 당황하는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동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게 하나도 상관없어요. 왜? 언제든지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의 삶은 내 거야. 네 인생은 내 거야. 너는 나한테 모든 것을 맡겨. 너의 삶은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보혜사 성령 있잖아.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혼자 끙끙거리면서 살아가죠. 놀라워요. 인간이. 이 인간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이 말씀대로 바뀐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나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고 근데 거기에 주님의 의지와 내 의지를 어떻게 잘 섞어가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우리에게 안 돼 있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인데 성경을 자꾸 주님이 했다고 그러고 아니 애굽의 그 바로가 그 거절한 거 아니야 모세가 말했을 때 근데 하나님이 또 거절케 바로라 했다고 그러고 누가 막 섞여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어디 손에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손, 주님 손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 그럼 주님은 보이지 않고 내 삶은 나에는 실제고 여기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지?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이 승리한다. 믿음이 있다. 예수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믿음 보이지 않지만 믿어라. 그것이 실제다.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늘 시간에 어떤 환경의 어떤 조건에 어떤 쫓기죠. 근데 그것은 또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에 쫓기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안 와서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죽었어도 다시 살릴 테니까. 참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어떤 이 기독교의 교회의 이 쾌감입니다. 쾌감.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야. 어려움인데 어려움이 아니야. 절망인데 절망이 아니야. 늘 희망을 말씀할 주님. 죽었어? 살해할 거야. 아니 우리는 막 왜 늦었어요? 왜 어제서 말할 때 바로 왔어야지. 주님은 축지법도 쓸 수 있고 지금 거의 죽을 때 내가 보냈는데 바로 오실 수 있잖아요. 주님은 막 계속 그런 식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죠. 주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도 않고 절대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그 질서도 따르시는. 근데 주님은 주님이시고 주권자시고 능력자세요. 그러니까 늘 나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고 네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도 괜찮다. 나가 너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너는 끝까지 나를 신뢰하느냐. 나는 그것만 본다. 왜? 네 인생은 이미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엎어지든 뒤집어지든 생사하고 그거 아무것도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끝까지 믿느냐? 너는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느냐? 너는 여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냐? 내가 너한테 뭐 시키면 너 순종할 마음 준비되어 있냐? 주님한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그것에 주님에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에다 주님은 축복할 수 있고 오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그냥 한마디 심플하게
죽어서 이날리고 장례치르나 날리고 막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막 위로하고 유민하고 부모도 없이 막 고생하고 사는데 또 나사로까지 죽었으니 이거 완전 이 가정 풍지박산이네 막 눈물 펑펑 위로 막 난리하고 있는데 주님 와가지고 한 번에 끝내요. 네 요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우리는 고백하죠. 아 나도 알아요. 나 성경 안다니까요. 나도 주님 말씀 기억하고 있어요. 성경도 아는 척하죠. 우리 6장 지금 우리가 지금 11장 인데 6장 이런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마르다 마리아도 이렇게 들었는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나는데 종말이 있는데 그 마지막 날 그만 또 그날 언제 끝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그를 다시 뭐한다? 살리리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계속 말씀도 하셨고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 이 세상이 종말이기 때문에 종말은 재림하시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심판 때 그를 살려서 영생을 주려고 하는 그래서 다시 살리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마지막 때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역사할 거라는 것, 이제라도 지금 역사할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죠. 그 차이가 그 갭이 지금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아는데 그 성경은 더 이상 지금 역사할 수 있는 성경은 아니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를 구할 때는요, 항상 저 멀리 앉는 주님한테 주님을 깨워서 막 못 들을 안 들은 척 하려고 하는 그 주님한테 듣게 해가지고 강구를 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해가지고 응답하게끔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에도 들으시고 한마디에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 신뢰의 어떤 고백, 그리고 여전히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도 그 깊은 감옥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그 습관, 감사의 어떤 습관, 그 예배, 그것을 유심히 주님이 바라보고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주님 지금 역사해야 되겠네, 막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 보내고 주님도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어떤 시간을 안 주죠. 우리가 다 해버리고, 우리가 다 해결하고, 우리가 다 막 기도해보고, 우리가 막 기다리고, 주님의 어떤 틈을 안 주는 거. 주님 한마디 심플합니다. 문제 해결. 네 오라비가 다시 살려. 다른 문제는 해결하더라도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요? 그 이슈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25, 27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렸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놀라운 말을 해요. 예수님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자기 자신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나는 선한 목자, 그건 이해해요. 나는 뭐 인도자, 인도하시니까. 근데 내가 부활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내가 부활이다. 번역을 할 때 좀 이렇게 했으면 원래 원어상은 그 과거로 돼 있으니까 과거형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뭐 해도 죽어도 돼 있는데 사실 죽었어도 뭐 하게요?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지금 살아요. 죽었고 살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지금 나사로는 죽은 것이고 마르다는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죽으나 사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부활이기 때문에. 그것을 네가 뭐하냐?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뭘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뭔데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메시아이라는 거.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이 부활? 그러면 부활이 아닌 건 뭔데?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사탄, 세상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죄를 이 땅에 딱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무슨 권세가 사탄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망 권세. 그래서 사탄이 아담을 딱 그 아담과 하와를 홀리고 나서 뭐 했어요? 만세했어요. 다 죽었다. 나도 지옥 가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죽었다. 쾌재를 불렀다고요. 왜? 다 지옥 가니까. 자기처럼 다 지옥 가서 유황 볼모에서 다 고통받으니까 다 죽었다. 사망 권세. 죄, 사망 권세. 다 죽었다. 만세, 삼창, 사탄이. 그런데 2000년 전에 누가 오신 거예요? 하늘의 권세, 예수의 권세가 와가지고 이 죄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을 못해.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더니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 죄의 문제 해결했던 것도 예수님도 죽여야지. 사망 권세, 예수님에게도 사망 권세. 인간 됐잖아. 예수님도 죽어. 사망 권세.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죽어서 안 깨어나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뭐예요? 부활의 권세. 2000년 전에 그동안에 이 세상에 역사했던 사망의 권세가 깨지는 날이에요. 뭘로요? 부활로.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외쳐요. 이제는 다 뭐예요? 다 살았다. 이때부터 악한 마귀가 역사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박해, 어려움, 시험, 유혹 달라듭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놔두고 뭐예요? 교회만 보면, 예수님 사도들만 보면, 제자들만 보면, 교회만 보면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왜? 예수만 믿으면 다 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교회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뭐가 역사하는 시대? 부활의 권세가 역사하는 시대.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다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다 깨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사는 것처럼 좌절과 절망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실패와 절망 가운데 막 살죠. 주님은 있어도 또 그렇게 살아요. 마치 죽은 것처럼.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면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래? 나는 뭐하리다? 부활이다. 여러분 부활 옆에 왜 이걸 붙여놨을까요? 나는 뭐다? 생명이다. 생명은 뭐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일들이 말의 습관이라든가 모든 행동 것들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죽어있는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의 삶이 어떤 말과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뭐 죽음의 어떤 그런 어떤 악취를 뿜어댑니까? 아니면 살아 숨쉬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어떤 그리스도 향기를 내뿜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죽음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도 그렇고 심지어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을 만나봤는데 힘이 안 나. 목사님의 어떤 삶을 보면 우리 어떤 말을 보면 도움이 안 돼. 근데 요즘에 진짜 이 전환기의 그 강사분 보면 제가 막 힘이 난다니까요. 나도 예수 믿기 잘했다. 나도 예수 믿기 잘했다. 어제도 말하면서 I'm Christian.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자기가 선포하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섰으면 과연 그런 말 했을까? 자기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이 세상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는데 그걸 선포할 수 있을까? 저게 바로 부활정신.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이미 죽었어도 살려요. 부활. 지금 살아있으면 당연히 영원히 죽지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도 남을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뜻에 이 부활에 너무 뒤처져서 사는 것이 우리 고생인 거죠. 우리 고생인 거예요. 그건 주님이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지. 주님은 부활로 생명으로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의 시작일 뿐. 사나 죽으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최고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최고. 사나 죽으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죽음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죽기 때문에 항상 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죽음은 끝이 된다 안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고 또 휴거돼서 이제 영생을 살게 되는 그 타임에 영생이 실제로 시작이 되지만 이제 그야말로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지만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고 아직 죽지 않았고 다른 사람은 죽었지. 2000년 동안 예수 믿어도 죽었잖아요. 죽었지만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시대. 이 말이 막 우리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여긴 거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시기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만큼 뭐요? 우리의 삶도 뭐 축복받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해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축복해주면 더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지는 것이죠.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영혼의 시작일 뿐입니다. 사나 죽으나 중요한 건 뭐다?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잘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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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사로 죽었어도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 부활이신 그 예수님 부활이시죠? 그 부활이신 주님이 지금 그 죽음의 현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뭐 시키겠다? 부활시키겠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주님과 좀 가까이 좀 지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좀 말씀하시면 좀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상하게 주님과 동행하지는 않아. 주님의 음성을 듣질 않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질 않아.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고 너한테 은사를 준다, 우리한테 은사를 준다는데 은사를 거부해. 그리고 또 이상하게 열심히 또 하려고 하게.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문제가 생기고 실수가 잘 될 땐 잘 되지만 또 우리의 또 부족함, 연약함 모르고 뭐 여러 가지 생기면서 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까먹고. 그러면서 또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은 사람이 생기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가지 않을 때는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찌꺼기들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도함 받고 충만함 받아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심 받아서 살면 뭔가 깔끔해요. 깨끗해요. 사실 그런 삶을 원하는 거죠. 주님에게 이 세상을 끝내는 것이 바로 죽음인데 그 죽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거리에 돌아다니는데 뭐 돌 있죠, 돌과 같은 하나의 개체에 불과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죽음은 사실 없어요. 이 땅의 죽음의 권세로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에 실제로 예수님도 실제로 깼고 나사로도 실제로 살렸고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나? 정말 나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정말 내 믿음 진짜인가?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면 정말 우리는 올라갈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몇 명 안 될걸요? 다 믿음인데 땅의 믿음이야. 하늘의 믿음이 아니에요. 땅의 믿음이 때 당연히 무겁죠. 올라갈 수가 없죠. 믿음은 믿음인데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건 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지 어떤 외모가 더럽히는 게 아니다라고 주님은 다 말씀하세요. 진리를 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 진리에 비교해 보면 주님의 말씀에 비교해 보면 우리는 세속화된 크리스찬이고 세상적 크리스찬인 거예요. 세상적인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늘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종교화된 믿음인 거죠.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믿음인 거예요. 내 지식의 믿음인 거죠. 그런 것을 빨리 깨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깨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너 아들 나사로 죽었어도 아무 문제 안 된다고 말씀하죠. 우리한테 물어보면 너 믿냐? 나 믿냐? 나 믿냐? 나 믿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28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리에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으로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제 마리아 만났고 예수님이 이상하게 그 장례 치르시는 그 집으로 오지 않고 나사렛한테 바로 갑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대기 그 입구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마르다를 만났고 이제 마리아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부른다고 해가지고 얼른 나간 거죠. 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고 똑같이 말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믿음이 있어.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부모 없이 뭐 이렇게 셋이 오붓하게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이 성경에서 이게 이제 오빠인지 어디서 성경을 보면 또 오빠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사를 오빠라고 해서 어디로 또 동생이라고도 해석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이때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런 어떤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33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누게를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의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 인성의 모습을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녀가 울죠. 마리아가 울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또 울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령이 그 마음이 뭐예요? 비통함이 있는 거, 비통함. 이들이 울고 있는 거. 슬퍼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그들을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울고 있는 이유를 아니까. 뭐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다시 또 뭘 흘려요?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은 또 성경이 말을 하죠. 유대인들이 딱 봤을 때 저 눈물은 그를 얼마나 뭐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눈물이라는 것을 그들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이런 모습, 인간적인 어떤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공감 능력, 또 이렇게 어떤 동질감, 성경의 로마서의 12장에 보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또 이렇게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대로 반응을 하고 있지요. 좀 오라비가 죽어서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고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슬퍼서 또 함께 울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는 게 뭡니까? 참된 사랑에는 뭐가 동반되는 것 같아요? 눈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도 이 구원의 감격에 눈물이 처음엔 다 있었을 것이죠. 참된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이 눈물까지 흘리시지? 예수님이 어떻게 눈물까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눈물까지, 나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신 거야? 나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랑하는 상대하고 관련해서 내가 그를 향한 눈물이 있습니까? 눈물 흘립니까?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는 있고 눈물이에요. 사랑 하나 안 하나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눈물이 있나 없나 그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눈물이 없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하면. 왜? 뭐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말은 해도 이게 뭐 드러날 게 증거가 없으니까. 예수님도 이 슬픈 상황에 심령이 비통하고 불쌍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어떤 상황들을 맞이하는데 거기에 대한 또 동질감, 어떤 공감을 잘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이렇게 있습니다. 딱 두 가지 반응, 우리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첫 번째 사람, 예수님처럼 보라 그를 얼마나 뭐 했는지 사랑했는지 정상적인 반응을 하죠. 근데 꼭 좀 삐딱 나간 사람들 이렇게 반응해요. 이런 사랑이나 눈물이나 어떤 비통함이나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꼭 빗당. 항상 정답을 말해. 근데 정답이 뭐예요? 싫은 정답이고 이 상황에서. 뭐예요? 아니 맹인에도 날 때부터도 본 적이 없는 그 맹인을 고쳤던 그 위대한 능력이 있는 그 예수님이 뭐요? 그 사람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왜 그거 좀 죽지 않게 하지?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죠. 두 종류.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와, 정말 살아가셨구나. 근데 또 마치 따지듯이 왜 그렇게 안 해가지고 뭐요? 자꾸 정답을 말하고 아니 맹인은 누구야 했으면 죽지도 않았겠네. 이렇게 막 뭔가 능력적인 걸 말을 하고 공감은 안 하고 뭔가 어떤 텍스트적인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러잖아요. 상담할 때. 막 상담하는데 자꾸 말씀 가지고 막 딱 들이대는 사람 있죠. 좋을 때도 있는데 상황이 안 맞으면요. 막 짜증날 때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당연히 능력 있으니까 그 능력 있으니까 당연히 안 좋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랑 이야기 하고 있는데 능력 이야기 하고 있으면은 뭐가 엇박자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또 마음 상하고 그러는 거죠. 아, 그거 좀 잘 좀 하시지. 뭐 이렇게 또 타임을 늦게 와가지고 빨리 오셔가지고 죽지 않게 했으면 우리가 더 놀라워요. 맹인도 눈 뜨는 것도 지금 기적 놀라운데 죽지 않은 사람 또 살렸으면 또 치유했으면 얼마나 저기 했을까라고. 자기 중심에 기적과 어떤 이런 것만 추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만 놀라고 사람이 슬퍼하고 울고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정말 이게 하트입니다. 하트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참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어떤 공감도 좀 잘하고 동질감도 잘 갖고 그리고 또 사랑하면 그래도 우리 삶에 어떤 그 눈물도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흘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우리가 되기를 또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이렇게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는 주님의 순간 해결한다니까요. 문제는 순간 해결해요. 그 사람의 눈물을 좀 볼 수 있고, 그 사람을 좀 그 어려운 상황을 좀 볼 수 있고, 비통히 여겨줄 수 있고, 아프면 아픈 걸로 좀 받아들여주고, 또 뭐야, 불쌍히 여길 것도 불쌍히 여겨주고. 그런 어떤 공감 능력. 정말 우리에게 좀 있어야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38,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와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 또 막 난리 이런 상황이니까 비통히 여기시고 또 무덤이 가시니까 무덤은 그 당시에는 다 바위를 파고 놓은 거기 때문에 또 그다음 뭐 짐승들 시체 있는 짐승들 들어가서 막 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항상 이제 무거운 돌로 막아놓은 상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오셔가지고 이 비통이 여기는 모든 상황들을 다 하시고 이제는 뭐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내가 그를 살릴 때가 됐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 일하십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주님의 때에 일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셔.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이제 그가 살 때라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일단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풀리기 시작을 하시죠. 근데 그것을 누가 막아요? 네, 자기 자신이 막는 거죠. 지금 자기를 나사로를 살려줬다고 하는데 돌을 옮겨놓으라고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는 이 마르다가 말하는 거예요. 죽은 지가 며칠 됐다는 거예요? 나흘이나 됐다는 거예요. 벌써 냄새가 나다라는 거예요. 이미 썩어가고 있는데 냄새가 나는 정도로의 시체라는 거예요. 주님은 왜 늦게 오신 거예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려고 오신 거죠. 근데 뭐요? 지금 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냄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을 옮기라고 하는 말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기적의 주님이신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스스로 방해해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어요. 이거 돌 문 열면 냄새 확 날걸요? 이미 썩었어요. 끝났어요. 근데 주님은 돌을 옮겨놓으라. 주님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냄새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흘 지났든 10일이 지났든 완전히 이제 뭐 살이 다 뭉그러지고 뭐 뼈만 남았든 주님 한마디 하면 됩니다. 생기야 불어넣어라. 그럼 뭐요? 뼈만 남았는데 그 뼈가 맞춰져요? 안 맞춰져요? 맞춰져요. 살이 붙어요? 안 붙어요? 살이 붙어요. 사람의 모양이 생기고 다시 말하고 걸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게 주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막지 말아야죠. 나요, 냄새 나요, 뭐요, 자꾸 핑계 대고 있어요. 근데 다시 주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말했잖아. 내가 믿으면 뭘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나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 영광을 맛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는 좀 못 믿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싫어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누구는 항상 100%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면 믿으시면 돼요. 그럼 뭘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늘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잘 구분하시고 사람과의 관계, 어떤 주님과의 어떤 이런 관계도 잘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도 이렇게 하시고 말씀하셔요. 네가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이요. 중요한 건 내 말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을 뭐 하면 믿으면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 다 알고 있죠. 부활이에요, 부활. 여기까지 뭐 지금 전혀 마리아는 눈치를 못 채는 거기 때문에 부활인지는 모르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아니까 그게 알고 봤더니 뭐예요? 또 부활 이렇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니까 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돌을 옮겨 놓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돌을 옮겨놓으라니까 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냄새는 나지만 돌을 이렇게 옮겨놔서 돌을 다 옮겨놓으면 냄새 확 나요. 이 상황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냄새까지 확 나니까 어떻게 그러고 있는 이 상황. 근데 이 상황에 이 좀 안 좋은 상황에 냄새 나는 이 상황에 돌을 옮겨놓은데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요. 어떻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뭐하게? 믿게 합니다. 아주 심플하죠. 뭐 몇 마디 안 해요. 지금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몇 마디 안 한다니까요. 주여!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주여!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 내 말 들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항상 들으시죠? 내가 하나 구하는데 여기 지금 무리들을 위해서 내가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 저들이 믿어야 되는데 이 부활 사건으로 해서 좀 믿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심플해.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는 막 엄청나게 기도해야지 들을 것 같은 이런 것이 있는데 주님은 그냥 한마디 말 한마디가 기적을 일으키고 말 한마디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도대체 왜? 여기 비결은 어디가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응답.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구원하려고 십자가 죽음 때문에 순종하여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삶 자체는 뭐예요? 순종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 자체를 너무 기뻐해요. 왜?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아들 예수가 한마디에도 바로바로 응답해요, 안 해요? 바로 응답해야죠. 그러면 이제 역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기도는 왜 응답이 잘 안 되는가? 반대로 또 해석을 해보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도도 열심히 하시되 그 기도의 응답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과연 순종하고 있는가?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빨리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빨리 응답받는 비결인 거죠. 왜?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거니까. 결국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때도 있겠지만 내 자신의 죄가 내 자신의 어떤 더러움이 나의 불교 부정과 이런 것들이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한마디 하면 바로 응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금방금방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는 것. 둘러선 이 사람들이 많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 거?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누구라는 거? 메시아신 걸. 뭐 하려고? 믿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사실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못 믿어서 신성 모독이라고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만큼 믿기 힘든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보내신 자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도록 하려고 하는 어떤 이 사건,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세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어떤 사건이라는 것을 또 그 사건이 되게 예수님은 또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일인데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 와, 예수님이 눈먼 자를 맹인도 고치고 이제 죽은 자를 부활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막 높아지려고 하는데 와, 오병이어를 다 고치고 와, 기적의 사람 이분은 메시아, 이분은 이제 왕이야라고 왕을 딱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 도망가 버려. 예수님의 관심은 저 사람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부활 사건을 일으키면서 유일한 관심은 뭐예요? 저 사람들 구원받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 보내신 걸 믿었기를 원해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의 방향이 나를 위한 내가 높여지기 위한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그런 기도인가? 아니면 그 누군가에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기도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어떤 방향, 그 어떤 하트, 그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한 영혼이 나로 말미암아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실족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그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의 그 마음.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냥 심플합니다. 기도 한마디 하고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확 지르니까는 그냥 죽은 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제 죽으면 그 당시에 이제 세마포 같은 걸로 깨끗한 천으로 딱 둘러 하니까 그대로 동인채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오니까 풀어 다니게 하라고. 풀어 다니게 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걸 이제 그렇게 풀어 다니게 하라는 것이고. 여러분 이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 그런데 또 성경의 부활 사건이 있죠. 누구예요? 세 개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죠. 예수님이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지금 장례에 가고 있는데 묻으러 가고 있는데 그 아들 뭐예요? 예수님이 또 살려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실제로 부활을 몇 번 시켜요?
죽은 나사로까지 세번을 시켜요. 의미가 있죠. 확실하다는 거예요. 부활은 뭐다? 진짜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사실은 살렸어요. 3번이나. 3번은 되게 의미가 없죠. 부활은 뭐다? 진짜다. 같이 한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시체가 썩어 들어가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나오니 경악, 당혹, 놀라움이고 부활은 사실이고 진짜다. 반드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손에 절대 보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고 죽어서 어떻게 보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그 상황,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이 보내시고 다시 그 썩었던 시체가 다시 온전한 몸으로 돌아오고 이런 것을 사실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당시 그 자리에서 보지 않은 이상 죽었던 자가 썩었던 시체가 썩었던 살이 다시 온전케 되고 그것을 보는 그 유대인들은 경악이죠. 당혹이죠. 놀람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부활은 뭐다? 사실이고 진짜다.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이 부활은 또 우리도 지금도 2000년 동안에 그리스도를 예수 믿었지만 죽었던 사람도 부활할 것이고 지금 살아서 우리 믿는 우리도 뭐예요? 또 우리는 부활할 필요가 없죠. 살아있으니까. 지금 이 시대가 끝이라면 살아서 믿는 자들은 뭐예요?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고 영생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결국 우리한테 가르치는 건 뭐예요? 진짜다. 부활은 진짜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안에서 죽은 사람은 부활할 것이고 우리 산 자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우리는 영생하게 될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렸고 또 부활의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여러분들 다 동참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동참하게 되실 거고 이 신기한 일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즐기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기대하시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이 모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기적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뭐하게? 믿도록. 그러니까 믿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좀 이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믿음 안에서 정말 좀 이렇게 힘차게 살아가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나의 죄의 죽음이었던 것처럼 예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영생인 것처럼 예수님의 영생은 또 뭐예요? 나의 영생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한 인간이 영생 복락, 부활하여 영생 복락,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처럼 누린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 거치는 것들, 이런 문제들 다 이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